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두 곳을 보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복되게 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길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까지 해서 유다서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그 유다서의 처음과 끝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유다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와 지키는 방법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서신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유다서 전체의 흐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편지의 첫머리, 그러니까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첫머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도에 대한 정의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 그것은 바로 부르심, 사랑, 지키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3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유다는 곧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은 세상의 조류 속에서 지켜내야 할 전투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보전이 아니라 적극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과 타협의 유혹이 가득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고 그 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사탄과 마귀의 영적 역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안에는 이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교만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타락한 천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부류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는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교만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욕망, 즉 육체와 세상의 즐거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었다고요? 비참한 결과가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또한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11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가인이었고 발람이었으며 고라가 갔던 길이다. 이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불신앙의 표본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 자기 주장을 따랐던 자들이었고 결국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며 진리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리는 교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교만의 길이 아니라 오로지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오직 성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앞서 경고를 마친 뒤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전쟁이자 세워가야 할 건축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초를 바로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22절, 23절 내용을 보면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 믿음이 깊을수록 판단하지 않는다. 지혜가 있는 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항상 드러내냐면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자리를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이들을 세워가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결론은 경고가 아니라 이제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자기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즉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견인의 교리이며 참된 신자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한 길이라 믿고 믿음의 길이라 믿는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유다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찬송은 유다서 전체를 요약하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바로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세 가지 신앙의 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며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의 본질이며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성도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지만 분명히 싸워야 하지만 두렵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